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있고 지금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힘이 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힘이 센지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천사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양쪽 다리가 한 발은 바다에 또 한쪽은 육지에 건네는 것을 봤을 때 그 천사는 크기가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또 그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었는데 이 구름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성경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 다시금 그들을 지키겠다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다가올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권세가 곳곳에 신체 각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천사가 힘센 천사지만 크기가 컸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소리는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고 그 외칠 때 7 우레가 같이 소리를 내게 됩니다. 4절에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는 그 상황들을 다 묘사하고 있고 또 그 음성들을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레의 말들도 적으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 우레가 한 말만큼은 그것을 적지 말아라 또는 비밀에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대부분을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하늘의 비밀로 붙이고 진행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듯이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 붙이셨다. 그러한 부분이 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 계시록에는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습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이라는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존재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는 그것이 이제 닥쳤을 때는 그 다음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 재앙이 그 도끼가 꽂혔을 때는 더 물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섯 번째 천사와 일곱 번째 천사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데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절차가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 시작과 중간과 그 끝,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려진 비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시록의 말씀을 억지로 자기 의지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요 살아계시는 이요 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나아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3장에도 있죠. 에스겔이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고 그것이 이제 입에는 그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이 에스겔서나 그리고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에는 그 하늘의 비밀을 같이 풀어내기 때문에 좀 유사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봉하는 부분도 다니엘서에 일부 나타나고 또 그 두루마리 하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또 에스겔서에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는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고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한 해석이 아주 분분하고 많이 다양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되고 이루어지고 이것을 그는 계시 가운데 보았고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합니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그 말씀이 흡수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러나 그 구원의 단계까지 이루고 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과 그 절차 또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쓴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필요하고 견뎌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다시 예언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땀과 눈물과 고통이 수반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단맛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맛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찌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견뎌내야 되는 그 상황과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도 그 비밀스러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비밀의 시간, 쓴 시간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